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이라는 것을 받기를 참 이렇게 원하고 또 구하고 그래 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복, 바라는 복, 말하는 복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이 과연 어떤 복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서 그 복의 본질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잘 깨달아서 그 복을 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가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다가 받는 축복, 유다가 받는 복은 감히 유다가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유다가 받는 복은 장자의 축복으로 오직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유다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루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누어 본 것과 같이 그들 세 명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 복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기에 그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이란 유다가 받는 복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포도주에 빨며 복장을 포도즙에 빨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포도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풍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풍요라는 의미에서 또 기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포도즙, 포도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옷을 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포도즙과 포도주, 포도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포도가 차고 넘쳐서 창고에 저장하기에도 남고 먹고 마시기에도 남고 그래서 이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해서 하다못해 빨래에도 쓰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포도 이야기 하면은 시장에 가면 흔해 빠진 게 포도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그 당시에 포도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그러한 열매였습니다. 1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앞으로 받을 복은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가 차고 넘치고, 또 12절에 계속해서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또 우유로 인하여 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포도는 곡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유는 가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두고 말씀하셨을 때에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와 우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젖과 꿀의 상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젖과 꿀이라 하는 것은 어떤 농경사업, 어떤 목축사업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풍요로운 삶, 총체적인 풍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거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로서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복.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부자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인가?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복의 개념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누리는 복,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우월한 복, 더 많이 가지는 복, 더 많이 누리는 복,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비하와 승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하라는 것은 낮추다라는 뜻이고, 승기라는 뜻은 영광을 받다, 돌리다, 영광을 높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유다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인가? 포도와 우유 이러한 것들을 상징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총체적인 풍요를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축복 가운데에 과연 비하는 무엇이며 또 과연 승기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복을 생각할 때에 비하는 없습니다. 낮춤은 없습니다. 오로지 높임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비하가 있어야 승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누리는 복, 그리고 유다가 누리는 복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비하가 무엇인지 승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지요. 바로 야곱이 꾼 꿈이 생각이 납니다. 볕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기로 요셉에게 속한 꿈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요셉에게 속한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속한 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한 개인에게 속한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절하는 꿈,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민족에 대한 꿈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볼 때에 이것은 한 민족에 속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꿈이다라는 것이죠. 유다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으로써 모든 만민이 주님 앞에 주님됨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은, 이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유다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유다야,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시는데, 이 유다라는 뜻이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말씀하시는데, 형제 중에서 찬송이 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찬송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너는 나에게 찬송을 하였기에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의 목을 잡기 때문에 또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 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유다 그리고 찬송이 될지라 이러한 발음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자가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그것에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손, 이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은 손인데, 원수의 목을 잡은 손인데,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손인데, 그 손이 어떤 손인가 보니 여호와를 찬송하는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였기에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였기에 내가 원수들로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하나님께 찬송한 그 찬송 예배는 어떠한 예배고 어떠한 찬송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은 어떤 특별한 찬송이었기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예배는 어떤 특별한 예배였기에, 유다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어떤 특별한 제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축복을 하시는가 이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맥락에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내용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이후로 나오는 유다의 삶을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찬양을 돌려드렸는지, 어떠한 예배를 돌려드렸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말미에 보면은 꿈쟁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꿈쟁이 요셉이 저 멀리서 올 때에 꿈의 주인공이 온다. 우리가 저번에 나눈 본과 같이 원서에 보면 꿈의 주인공이 온다 이렇게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꿈의 주인공이 오는데 우리가 저를 죽이보자. 저를 죽이는데도 그 꿈이 과연 성취되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죽여보자. 누가 이기는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형제들을 말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르우벤이 말렸고 그 다음에는 유다가 말립니다. 르우벤이 말릴 때는 형제들이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르우벤이 말릴 때 사용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너희들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제외한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손에 피 묻히지 말라. 너희들은 요셉을 죽이지 말라. 가만히 살펴보면은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는데 함께 동참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그 공동체에서 쏙 빼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들은 척도 안 하게 되지요. 저도 함께 참여해놓고 왜 자기만 쏙 빼놓고 우리만 나쁜 사람 만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말립니다. 유다는 어떻게 말립니까? 우리가 피 흘리지 말자,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말립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릴 때에 그 형제들이 그 말을 수긍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중요하다, 나는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는 형제들의 공동체를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유다는 그 공동체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자기를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를 제외시키지 않고 그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야곱의 아들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앞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12지파가 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공동체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유다가 생각한 공동체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빼어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공동체를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유다가 그 공동체를 벗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38장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유다가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벗어났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벗어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유다가 어떤 야곱의 공동체를 벗어난 것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적의 소욕 이러한 것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벗어났다, 하나님 언약 아래에서 벗어났다, 은혜 아래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3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계기가 있지요. 그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는 계기는 바로 며느리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유다의 변화되어진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변화되어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눈에 띄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육적인 어떤 소욕을 위해서 공동체를 벗어났던 유다가 이제는 깨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습니다. 담보로 내어놓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늘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교회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 헌신과 봉사가 어떨 때는 행해지는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면에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하다 보면은 서로 간의 단점을 보기도 되고, 또 연합이 잘 되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를 또 비방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꾹 참고 내가 죽어야지 하는 것은 참으로 보기가 힘든 모습인 것이지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귀한 재물을, 구하기 힘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곡조가 있는 어떤 특별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저 하나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 썩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하면서 동시에 또 믿음을 갖는 그러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심령, 마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보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유다를 생각할 때에 유다가 그만큼 리더십이 강하니까 그런 어떤 자격이 되고 어떤 제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기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였기에 그 공동체에 영향을 끼쳤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리고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은 사자 새끼였던 유다가 장성하여서 동물의 왕 사자, 왕의 왕이 되는 그러한 통치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유다가 누릴 복입니다. 어린 그런 사자였다가 10절에 가서 장성한 사자가 되었다. 그래서 규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발 사이에서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 사이에서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왕이 왕자에 앉을 때에 지팡이를 발에다가 기대어 놓고 앉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유다가 왕위에 오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자가 장성한 사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번성되게 해주겠다, 이런 어떤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러나 오늘 8절,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런 의미에서 어린 사자가 장성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던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였기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끼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유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여서 크게 되었다는 맥락이 아니라 비하한 유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유다는, 그렇게 비하되었던 유다가
승기를 가지는 유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이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과 에서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요셉과 형제들에게 이루어졌고, 이제는 유다를 통해서 또 한번 이루어집니다. 장자가 아닌데 장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면서, 큰 자가 아닌데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자의 복을 누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비하되었다가 승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였는데 자기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이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로가 오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속한 자,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시기까지 유다가 그것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집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신, 왕의 왕 되신 그 바로 여호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로가 계시록에 가서 또 한번 등장합니다. 계시록 5장 5절, 5장 9절, 5장 10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에게서부터 나는 사자, 유다의 뿌리로부터 난 사자. 물론 주님께서 유다의 뿌리로, 유다가 뿌리가 되어서 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때 어떤 할례라는 의미에 의해서, 그래서 믿음의 상속의 의미에 의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5장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49장, 창세기 49장 9절에 살펴보면은 유다에게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마치 어린 사자가, 어미 사자가 먹이를 주었을 때에 그 먹이를 움켜잡고 먹고 찢어서 먹고 또 음식을 다 먹고 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뒹굴고 웅크리고 노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계시록 5장 9절에 가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렇게 말씀 표현합니다. 굴 속에서 비하된 그런 사자,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무덤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까지 비하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 새끼 사자가 뛰놀던 그런 모습처럼 주님께서 무덤 속에서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시는 그런 모습,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구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늘 성소에서 신의 산에서 내려오신, 하늘 성소에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신의 산에서 신의 산에 내려오신,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삼평채 안 되는 성소 안에 들어오시,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의 왕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시내산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에 성소로 들어오심, 우리가 어떤 왕이 자기 보좌를 내려놓고 상평채 안 되는 그러한 집에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시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또 시내산에서 성소로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비하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하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3절, 15절, 16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도 모자라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 마구에서 나시고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시고 낮추시고 그것도 모자라 제일 험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 감당하는 죄 값을 받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죄 값을 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당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벌레보다 못한 그러한 자리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승기로 하나님이 부상하신다, 신분을 다시 회복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유다 이야기로 돌아와서 유다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까지,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까지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유다가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우리가 유다가 누린 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럼 우리도 유다가 누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 또한 유다처럼 자기 부인을 하고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 할 때에 그것이 실천이 잘 되던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도 안 됩니다. 많이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려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통해서 유다가 그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끼 사자가 장성한 사자가 되는 것, 자기를 비하했다가 다시 승기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 사자 새끼가 굴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 사망 권세 가운데에 들어가실 때에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다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를 이길 자가 없다. 다시는 사망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승리를 선포하셨던 그 말씀, 주님께서 자기를 비하하시고 또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장받은 승리, 유다는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기에,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 공의를 믿고 나아갔기에, 그래서 그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그 나라를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능으로, 우리의 지혜로, 어떤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그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만 유다와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복의 상징, 풍요의 상징, 포도와 젖과 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복을 생각하면은 나는 죽지 않고 얻어야만 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버리지 않고 얻어야만 그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죽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얻는 복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복은 주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죽으셨을 때에 섬김을 받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처럼 우리도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모든 풍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잘되고 나의 어떤 육적인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나를 위해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아서, 세상이 속이는 복에 속아서 이것이 복이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봐서
참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